것이니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은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그냥 종교 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본질이 뭐냐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경험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신자는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변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가 얼마나 크냐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일컬어서 이게 종말의 사건이다 이랬어요.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계시록에 말하는 바 성경에는 종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종말이 뭐냐라고 하면 시간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은 뭐냐면 예수를 만나는 게 종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처럼 똑같이는 못 살아요. 이전에 내가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명품 사고 향락을 즐기는데 돈 쓰는 게 제일 좋았다면 이제는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데 돈을 쓰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돈을 쓰게 되고 내 지체를 섬기는데 돈을 쓰는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딱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들으니까 제 아내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들과 수영을 하면서 이게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제 아쿠아로빅인가 또 뭐 그런 걸 이제 하신대요. 근데 그거 이제 딱 끝나고 나면 수영장에 이제 노래가 울려 퍼지거든요. 근데 이게 선곡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타임에 이제 노래가 딱 끝나면 임영웅 씨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 드신 여사님들이 집에 안 가요. 그 노래 다 들을 때까지 가만히 노래 듣고 있으면서 이 가슴이 촉촉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행복해 한다라는 거예요. 임영웅 씨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데 이러던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 노래를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상하게 복음성과 가사가 마음을 쳐요. 이게 와닿아요. 그리고 찬양할 때 감격의 눈물이 나와요. 사람이요, 취향이 변하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것이 돼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것이 돼요. 있는지 몰랐던 예수가 믿게 되면 살아계신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거듭난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그가, 변한 그가 세상에 나타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낯설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람이에요. 이름도 똑같고 외모도 똑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 된 거예요. 다른 사람 된 거예요. 이게 낯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런데 세상에서 너무나 낯선 존재가 된 이 신자를 보면서 베드로가 똑같은 말로 표현해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 그게 바로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러면 왜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건요, 선택이 아닙니다. 숙명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하게 되면 집에서도 나그네가 돼요. 세상에서도 나그네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 9절 10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신자, 변화가 된 신자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해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말하는 건 크게 이제 두 가지 성격을 가지는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변해요. 변하는데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냐면 신분이 변하고 국적이 바뀌어요. 여러분, 국적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외국 나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필리핀에서 2년 정도 살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이 되는 순간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 나라 사람들한테 제가 굉장히 낯선 사람이 되고 내가 그 나라가 낯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국적이 달라져요. 변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정말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비참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단순히 지옥 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날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자, 물고기는 원래가 창조되기를 물에서 살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밖에 나와서는 못 살아요. 새는요, 원래 창조가 되길 하늘을 날면서 살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새는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냐면, 인간의 원래 그 체질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밖에 나가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으로 못 살아요. 너무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을 나가요. 숨을 쉴 수 있어요? 못 쉬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이 땅을 살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지 아십니까? 원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 최적화된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지어진 게 인간이 최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100년을 사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가 누려야 되고 그가 느껴야 되는 모든 것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도록 지음받은 곳에서 일평생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그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상실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혹한 죄를 짓고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 여기나 천국이나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흙을 밟아야 살아요. 원래 인간은 때마다 바다는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때마다 산길을 걸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은 숨을 쉬어요. 그래서 휴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에 살다가 한 번쯤은 바다를 봐야 되고 산을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 못 살아요. 그런데 인간이 어느 날 죄를 져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요. 너는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살아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형벌 가운데서 사람이 느낄 최대의 고통이 뭐겠습니까? 뭐 입을 걱정, 뭐 먹는 걱정, 주거의 걱정, 이거는 감옥 가는 순간 사라져요. 여러분, 문명국가에서 죄수는요, 가장 좋은 것을 제공받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기수가 받는 최고의 형벌이 뭐겠습니까? 그가 누리고 살아야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다 단절되는 거예요. 박탈이 되는 거예요. 일평생 무기징역이 정말 실현된다면 일평생 이 사람이 푸른 바다를 죽는 날까지 못 봐요. 죽는 날까지. 바다 냄새를 못 맡아요. 산길을 걸을 때 느끼는 그 상쾌함을 죽는 날까지 못 느껴요. 이렇게 박탈당해요. 인간이 그거 안 하면 못 사는 거 있죠. 그게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만약 이 사람에게 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일평생 내 자녀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없고 소중한 가족들을 안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룻밤도 같이 못 자요. 하룻밤도. 이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박탈당해요. 그게 형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의 영광하고 끊어진다는 게 생각보다 끔찍해요. 생각보다. 먹는 게 보장되고 자는 데가 보장되는데 못 살아요. 끔찍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에 떨어지는 죄인의 상태가 뭐냐면 사람은 애초에 설계되기를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깊고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못 살아요. 원래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딱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내가 목말랐던 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그동안 안 채워졌던 거구나. 이걸 느낀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원했던 게 뭔지를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이 갈망이라는 특이한 욕구가 있는데 사실 인간이 가진 모든 갈망의 본질은 뭐냐면 다 사실은 천국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하고. 그러니까 이 갈망은 뭐냐면 천국 가는 그 날까지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천국을 가야 해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시 황제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미치도록 갈망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갈망이 되냐고요. 왜 사람이 죽기 싫어요? 왜 사람이 하루라도 더 살고 싶냐고요. 이유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갈망이에요. 천국엔 죽음이 없거든요. 천국에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뭘 갈망하는 줄을 몰라요. 인간이 원래가 천국에서 살도록 최적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그렇게 갈망해요.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갈망들 있죠. 안 채워져서 불만인 것들, 사실은 뭐냐면 천국에 대한 갈망인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죽는 날까지 궁금한 게 그렇게 많아요.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질문이에요. 도대체 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 딸이 이렇게 불 끄고 이제 누웠는데 그때 말이 제일 많아요. 아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해? 아빠가 저번에 분명히 말하길 우리는 죽으면은 영이 됐다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죽었는데 영이 안 되고 몸으로 부활해? 계속 물어봐요. 궁금한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왜 궁금해요? 이 궁금함이라는 이 현상, 이걸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요 정답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제 딸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아빠도 모르는 게 되게 많거든. 근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 그분이 알아. 여러분, 답이 뭔지 아세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답이 뭔지 아세요? 답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런 걸 물어봐요. 아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여러분, 그런 거 질문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잖아. 그러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 이런 걸 늘 물어봐요. 근데 그거는 성경 밖에 있는 계시거든요. 성경에 그 계시가 없어요. 그럼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할 법할 모든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냐면 그거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하다, 답이 이게 너무 궁금하다, 답을 얻고 싶다, 이게 뭐냐면 정답 대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답 대신 예수님에게 목마르다, 그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일평생 답을 못 얻는데 엄청난 고통이에요. 인간은 답을 못 얻으면 못 산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워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고통스럽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우리는 끝도 없이 살면서 하나님이 갈망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못 산다니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사람이 죄인의 자리에 떨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하나님을 영원히 상실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끝나요. 영원히 박탈돼요. 못 만나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그게 지옥이에요. 그렇게 갈망하고 만나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을 이제는 영원히 못 만나야 돼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이 상당히 괴롭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사랑이 내 것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전환에 대해서 느낌이 있으시냐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인간이 살면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이 뭐냐?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가장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인데 택자에게 그 사랑은 내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가 믿어지거든요. 그 십자가 내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으로 어마어마한 뜨거움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난 그게 믿어져요. 이게 뭐냐면 그 십자가가 내 거예요. 그 사랑은 내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것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 택자예요. 그게 택자예요. 우리는 이런 영광을 내 것으로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 말의 본질이 뭐냐면 신자와 불신자는 서로가 추구하는 영광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기고 성취하고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승진하고 이런 게 영광일지는 몰라도 우리는요, 죽어가던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게 영광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영광이고 천국 가는 게 최고의 영광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는 추구하는 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불신자랑 추구하는 게 똑같다, 내가 그거 놓고 불신자랑 죽는 날까지 경쟁한다, 그 불신자예요.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예요. 신자와 불신자는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영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소유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여러분 지금 댁에 가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의 소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귀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되게 좀 거짓말이에요. 좀 제가 좀 약간 드라이한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어머니가 물려주신 소중한 손수건, 남편이 연애할 때 처음으로 줬던 반지, 다 거짓말이에요. 나이 40 먹어가지고 그런 감상적인 얘기하는 건 싹 다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집에 가면 제일 귀한 소유물이 뭐냐면 제일 비싼 게 제일 귀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아내도 뭐 살다 보니까 제가 연애할 때 줬던 거 다 버렸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사실 남자들에게 제일 귀한 소유는 뭐 자동차예요. 제일 비싸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보석 아니면 백이에요. 그런데 9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할 때 이 말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 됐다, 그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자기 피값 내고 우리를 사서 자기 소유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소유한다라고 할 때 그 값이 뭐냐면 자기 피값이에요. 제일 비싼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라는 보석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꺼내서 본 다음에 또 꺼내서 보고 또 꺼내서 보고 보면은 좋아가지고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죠. 우리를 보면서 잠잠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택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걸 경험해요. 내가 귀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귀하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잖아요. 무슨 작은 죄가 있을 때마다 즉각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거든요. 그럼 제가 가끔은 자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365일 나만 보나?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365일 나만 보나? 진짜 그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실제 그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점점 자유해지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는 성경에 기록된 그 좋은 것들 있죠. 뭐 구원,
하나님의 사랑, 천국, 이것들 중에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집착하고 세상의 것 말고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익숙해질 수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원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사실 신자나 불신자는요, 앉아가지고 오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맨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막 중요한 얘기들. 신자는 그거 가만히 듣고 있잖아요. 내가 이 얘기를 몇 시까지 들어야 되나? 의미가 없는 말들을 나한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신자들이 앉아가지고 뭐 우리 교회 얘기하잖아요. 뭐 설교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그럼 불신자는 그런 거 느껴요. 내가 이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 서로 익숙해지는 게 불가능해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신자는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무자비한 불신자를 보면 굉장히 낯설고 그의 각박한 인생이 불쌍해요. 그런데 반면에 불신자가 신자를 보면요 너무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금요일마다 목장을 간다고 하면 그건 도대체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아니, 정말로 주일날 죽는 날까지 교회를 가야 돼? 여행 못 가? 아니,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낯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나그네예요. 그렇게 안 돼요. 여기는 내 정착지가 되는 게 이거 불가능해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성공했어요. 거기에 요셉의 모든 성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배워서 정확히 알았던 게 있어요. 죽는 날까지 이집트가 내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끝내 이집트에서 죽었는데 죽어가던 날 부탁한 게 뭡니까? 이집트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떠나는 날이 와요. 여기 숙명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아도 내 땅이 못 돼요.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 니들이 내 해골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해골이 말해주는 강력한 의미가 뭐냐? 이집트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게 숙명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딜 것 같으세요? 저는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지옥이 어디냐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론이 나는데,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버려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버려져요. 여기가 지옥돼요. 그러니까 신자는 데려감을 당해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신자는 데려감을 당하는 존재고 불택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존재예요. 그럼 버려둠을 어디다 당하냐? 여기다 당하는 거예요.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신자는 떠나야 돼요. 여러분, 신자의 숙명이 뭐냐면 내가 결혼하는 순간 원가정에 못 남아요.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해요. 떠나야 돼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있잖아요. 신자는 나그네예요. 떠날 준비를 있잖아요. 하셔야 돼요. 영원히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죽은 다음에라도 이집트 말고 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 죽는 날까지 못 벗어나요. 영원 무궁토록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집트가 그들의 시작이고 그들의 끝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집트에다가 피라미드를 짓고 썩은 시신까지 거기에다 집어넣어요. 이 땅에 무섭게 집착해요. 무섭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신자가 나이를 먹어가면, 정상적인 신자면 말씀에 깊이가 더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점점 많아져야 되거든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점점 깊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필연적으로 진짜 신자는 이 땅에 대한 집착이 점점 사라져야 돼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타이틀에 집착해요. 장로라는 타이틀에 집착하고, 권사라는 타이틀에 집착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집에 집착하고. 그거 신자 아닙니다. 그거 신자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그네인데 제가 본 바는 그래요. 내가 만났던 참된 신자들은 나그네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뚜렷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집착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는 내일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그런 기록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그네로 살아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거예요. 예배. 이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여기에 점점 이게 강해져요. 예배. 왜 하나님을 나를 여기로 부르실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왜 결론이 예배로 날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초반에 영화에 너무 행복한 가정이 하나 나와요. 아버지가 딸을 끔찍히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천국 같은, 그림 같은 가정이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가정에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아빠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아빠의 직장 상사가 여자인데, 사장이에요. 사장인데 이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 남자는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눈 하나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유혹이 안 되는 거죠. 아내가 너무 사랑이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땅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 남편분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서 큰 빚이 생겼어요. 너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 여우 같은 여자 사장이 갑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 나랑 딱 하룻밤만 보내주면 내가 그 빚 다 갚아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빚의 고통은 너무 심각하고,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 쉬우니까 이 남자가 그만 유혹에 넘어갈 지경까지 가요. 둘이 은밀한 장소까지 갔고 죄를 짓기 직전까지 갔는데, 저는 그게 너무 성경적이었어요. 갑자기 이 남자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실제 목소리는 아닌 거죠.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 근데 이 빚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이 귀를 막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두 사람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 남자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빚 갚고 말지, 그냥 고생하고 말자,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와요.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잘 살아야 천국 가요. 안 그럼 못 가요. 나그네로 살기를 실패하고 여기에 정착하게 되는 순간, 저는 그게 불택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택하신 족속이 된 순간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그네로 잘 살아야 돼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이집트가 바벨론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 땅에서 떠날 준비를 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 아버지 음성 계속 듣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천국 가야지, 네가 나 만나러 와야지, 니네 집이 하나님 나라잖아, 현성아 너 거기서 뭐 하냐고, 그만 털고 나와야지. 이 음성을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 이거 말고 나그네로 잘 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배가 뜨거워야 돼.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결론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 예배가 정답이더라고요. 예배가 정답.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 됐어요.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떠나야 되는데 오늘 나그네로 잘 살고 계세요. 일도 열심히 하셔야죠. 돈도 잘 버셔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잘 시켜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그네로 잘 살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설교 들으시면서 예배하고 계실 텐데, 날마다 그렇게 사십시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예배 가운데서 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잘 살다가 우리 다 같이 주님 나라에 가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눈으로 만나고 그분을 안아보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으로 채워주는 줄 알고 사람도 만나봤고, 물질로 채워지는 줄 알고 물질도 계속 추구해봤고, 내가 이 땅에서 성취를 하면 해결이 되나 싶어서 성취도 계속 해봤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갈망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이 갈망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야만 하는데, 천국 가려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로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목적지 놓치지 않고 잘 걸어가야 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집착으로부터 하나둘씩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그렇게 나그네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고,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내려놓고 또 여기가 내 집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그네로 한 발자국만 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니 오늘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